하나님 말씀 우리 보실 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적 가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일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주제로 우리 이제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을 또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한 후에 우리 12절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읽은 후에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벌써 24년도 마지막 달을 우리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참 품 안에 참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 우리 마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때 말씀 제목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적 가치와 또 그리스도인의 일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또 생소할 수도 있지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의 어떤 자세와 또 성경적인 이 가치를 발견하면서 이것이 또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삶의 또 기준으로 둘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 결산의 달 맞이하면 되게 이제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는 또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또 사실은 이 결산의 달은 또 앞서 올 이 새해를 또 다짐하는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앞을 내다보는 입장에서 우리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12월 달이 다 됐습니다. 우리 1년을 잠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보시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이렇게 참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빠른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었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 연말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에겐 조금은 이제 무거울 수 있는 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항상 어렵지만 우리 계속해서 오전 오후에 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이 연말에 그 어떤 송년하는 또 함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어떤 그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조금은 무거운지라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착잡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또 설문조사가 제가 이제 검색을 하면서 있어서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잘 보이실지는 몰라서 일단은 제가 직접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조사한 내용으로 10명 중 8명은 올해 24년도 연말을 차분히 이제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겠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설렘, 그렇죠? 내년에 대한 설렘 혹은 이제 이 연말에 대한 특별함, 특히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런 어떤 특별함이 굉장히 조금은 줄어든 이 연말의 어떤 좀 분위기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들이 대답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 한 해 마무리를 우리가 참 좋게 하면 좋지만, 그렇죠? 안타깝게도 이 불안감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평가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2025년도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도요, 이제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기대감이 크진 않고요. 또 정치적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조차도 조금은 이제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자 중 44% 정도가 이 시국이 불안정해서 연말 모임을 자제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43% 정도가 경제 침체로 연말 모임을 자제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나 또 이제 경제적으로나 조금은 이 연말의 특별함을 내기에는 조금 무거운 또 올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불안감 속에 사실 모든 부분이 위축될 수 있거든요. 모든 부분이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좀 의욕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이 의욕이 조금은 가라앉고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상태로 된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면 당연히 우리의 이 영적 마음도 조금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항상 관련된 일들에 우리가 사람인지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올 한 해 또 내년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나 혹은 어떤 그런 의욕들이 조금은 낮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달리해서요. 사실 이 결산의 달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는 했지만 무언가 이제 끝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되게 삶을 되돌아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끝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뒤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앞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계시록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우리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때가 가깝다라는 거죠. 때가 가깝다. 두 번째는 오늘의 또 중요한 말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때가 가깝다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주시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우리 인생의 결산의 순간에 각 개인에 대한 회개 보고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잘 생각해 보면요, 이 각 개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나 뭐 민족에 대해서나 혹은 어떤 교회에 대해서나 어떤 사회적 집단이나 어떤 영적 모임에 대해서가 아닌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각 개인을 향한 이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고 또 회개 보고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실은 이 성경 말씀에 근간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중요한 이 가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사실 이 개인의 삶입니다. 이 개인 한 사람의 그 혼이 천하보다 하나님께서 귀하다 여기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집단이나 무리에 대한 평가가 아닌 한 영혼의 회개 보고를 원하시고 그에 따른 보상과 또 때론 심판을 원하신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정신 중 하나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개인입니다. 개인, 나의 삶.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이 각 개인의 권리들이 함부로 침해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인간이 가진 정말 고유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고유한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개인의 삶의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99마리의 양이 있을지라도 단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참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떠나셨던 그 목자의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우리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담당하셨다 말하지만 핵심은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친히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드렸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그쵸? 영혼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핵심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 대한 보상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훗날 우리의 행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심판과 보상은 죽음 이후 개인별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침례교도에서 교회가 이제 가진 가장 중요한 어떤 믿음 중 하나가 이 개인 영혼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네. 개인 영혼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게 되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옳고 그름을 자신의 것으로 믿을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그 사람에게는 이 양심이 있다라는 것이, 양심이 사람의 그 고유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할 때도요, 우리 그 침례교도의 정신에 따라서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해 여기는 그 믿음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의 정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우리에게는 올해 참 이 연말의 분위기가 조금은 깜깜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런 분위기 가운데 내년에 우리 마음이 좀 위축될 수 있고 또 막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잠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각 개인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우리한테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일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위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 성경을 또 공부를 하면서요 또 우리 삶에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일은 죄의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리라.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런 구절들이 생각이 나면서 마치 일을 한다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동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토록 가져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정확히는 일 자체가 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 자체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3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이전에 일이라는 것 자체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어떻게 하죠?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자체는 이미 아담이 창조된 후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동물들과 식물들을 지키고 가꾸라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처음부터 주신 사명이고 이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이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특별한 존재인 인간의 이 존엄성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첫 번째 오늘 기억해야 돼. 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가? 일 자체가 죄의 결과, 우리가 가져가야 될 어떤 고통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복이라는 것. 일 자체가 이 죄의 저주가 아니라 사실 죄의 저주로 인해서 그 일에 대해서 고통이 더해진 것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일에 대해서 신대륙 개척에서 이제 그 미국의 많은 청교도 그렇죠. 목사들이 또 이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진 그 직업적 윤리가 무엇이었냐면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코튼 매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 첫 번째는 구원이고 또 한 가지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이라는 것이죠. 일은 타락과 죄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참 두 가지 우리 부분을 동시에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일을 함으로 또 우리의 그 삶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드러내는 그렇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일함으로 우리가 일을 깊이 하거나 우리가 이제 일을 많이 했으니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서 우리가 참 순전하고 또 진실되게 일을 할 때 분명 또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일은 죄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를 이 청지기적 사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이 받아서 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이 자원을 선하게 관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물질이 될 수 있고 또 인간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나의 건강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이 세상을 관리할 책임을 직접적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창의적인 그 창의성들을 이용해서 개발하고 유지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것을 명받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한 책자를 또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 해서 웨인 구르뎀이라는 그 복음주의 계열 목사님이시지만
이분이 이제 쓰신 책의 내용도 제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물건과 또 여러 가지 이 생산을 우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노력을 해서 벌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선하게 여기시고 또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에 대한 말씀 구절 너무 잘 알지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어진 그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고 또 성장하게 하고 또 개발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헌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인에게 주인이 종들에게 이 재능들, 달란트들, 그렇죠? 여러 가지들을 이것을 나누어 주고 이를 잘 관리해서 그것을 갖고 이익을 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참 생산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그것을 땅속에 묻어둔 혹은 게으른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책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통해서 이 달란트를 그렇죠? 이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 칭찬하시고 오히려 일을 게으르게 하고 일하지 않는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또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도 적용을 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특히 대한민국을 살면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 경제 체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 가치관과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이 고용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것, 이것이 전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많이 무언가를 맡겼을 때 그것을 많이 또 이룬 자에게 칭찬을 하는 것, 더 많은 것들을 맡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경제적인 원리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이 거래를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 혹은 이윤을 추구하는 이 행위들 자체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고용 관계에 대해서 이 외에 이제 종과 주인의 그 비유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가 혹은 값이라는 것 혹은 이 돈, 그렇죠? 그 비용들 자체가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선한 의도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 자본주의죠, 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도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성경에서 나온 원리들에 부합된 체제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탐욕이 있을 수 있죠. 그 안에는 속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잘못된 애착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이 자체가 가치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주어지는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맥상통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꼭 신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또 다른 말씀 보면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10계명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간단한데요,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10계명 중 하나인 그 계명 안에도요,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 시간, 지혜, 능력들로 무언가를 개발하고 무언가를 더 많이 얻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먼저 일하는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요새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 세상 밖에서는요,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경우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또 냉혹하다 생각할 수 있죠.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벌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이것이 잔인할 수도 있고, 또 돈만 사랑하는 것으로 또 오해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구분을 잘 지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의 어떤 그 가치관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본주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돈에 대한 탐욕과 그 어떤 애착들을 우리가 구분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의가, 이 자본주의라는 그 체제가 있고 물신주의라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물신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재물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신주의는 이 물질이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니까 이 돈 자체를 성경은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으로 인해서 그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잘못됨과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무언가를 더 많이 얻고 우리가 더 많이 모으기를 원하신다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방향이 돼버린다면 하나님 그것에 주의를 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이 만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대표성을 띠는 존재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말씀을 보면요,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들은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이 부의 축적,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축적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해서 우리가 무작정적으로 무언가를 쫓는 삶, 그것을 원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다면, 일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소명의 일부입니다.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다만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라보시고 또 그 방향성을 계속 지도해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신주의,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한 그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자본주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가진 달란트로 더 많은 달란트를 이 땅에서 모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이자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행위에 따른 보상을 해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즉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내년에 우리가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뜨겁게 또 창의적으로 또 신실하게 그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내년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또 귀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또 마음을 함께 합하여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은 무겁고 또 막막한 이 연말의 분위기를
벗어 던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우리는 나아갈 줄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그런 이 성경적 가치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참 세워주셨고 그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사실 우리가 오전 오후 기도를 통해서 우리 김윤기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 알지만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정말 그 피값을 내면서 지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음으로 사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사실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이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 나라 중 하나로 우리가 발전되었다는 것. 이 모든 원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그 가치에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연말의 무거운 그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는 다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내년에 더욱더 많이 우리가 쏟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자유 혹은 이러한 이 경제적 올바른 가치관들 또 일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가르침들 이런 자유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 계속해서 지켜야 되고 내 삶에서 계속해서 행해져야 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언어 또 같은 민족 혹은 같은 공유된 역사와 문화를 지녔던 이 두 국가의 결과의 차원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아마 이 사진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요. 그러니까 이 야간에 이제 이 불빛을 그렇죠. 이 국가별로 찍은 사진인데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남한의 경우는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같은 언어와 같은 민족과 또 공유된 역사를 지녔던 한 민족이라 불렸던 그 북한의 경우는 불빛이 없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이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귀한 자유와 그리고 이 성경적 가치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제한된 곳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소명인 것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또 그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민족이지만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나온 쉽게 말해서 이 성경과 반한 그렇죠 일의 태도와 또 가치와 체제를 따랐던 그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 성경과 일치하는 그런 가치가 있고 일에 대한 태도가 있는가 하면 성경과 대적되고 일에 반대되는 체제도 있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사회주의와 또 공산주의죠. 이 부분도 사실은 미국에서 이미 7, 80년대에 많은 침례교도 목사님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강력하게 비판했었습니다. 동성애와 또 이런 잘못된 체제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두면 제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각 개인의 행위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전혀 완전히 상극되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회주의 짧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생산 수단과 자원을 모두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는 사유 재산, 개인의 그 재산을 모두 없애는 주의인 것입니다. 체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간에는 유물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유물론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지어진 사람으로서 그 개인의 자유를 통해서 개인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소명으로 사명으로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철저히 반대하는 것. 또 반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칼 마르크스라는 인물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사람들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그들의 의식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사람을 말 그대로 물질적인 조건으로 개인이 가진 어떤 그런 영혼에 대한 개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런 것을 추구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혁명을 통해서 그런 기존에 세워놨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이 이제 기득권이 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 역사적으로도요, 이런 체제를 지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까 봤지만 그 국가들의 결과는 다들 되게 참혹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니까 정말 안타깝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인물의 말들이 있습니다. 레닌이라는 그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 지도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평가도 같다. 그러니까 신앙심 자체가 이것은 사람을 잘못되게 취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그 가치관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위험에, 이런 유혹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부정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유물론이라는 것, 이것의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간의 양심을 아예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성이며 어떤 그런 인간의 존엄성이며 이런 것들이 다 배격된 정말 반성경적이고 잘못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함 혹은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질서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가고 이것을 또 가르쳐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또 교회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유물론 자체를 배척하는 기독교를 예외 없이 핍박합니다. 헌법에는 그것이 종교의 자유나 종교가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본 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잠깐 이 뉴스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KBS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한 2주 전에 나왔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종교 탄압을 입증하는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종교는 김칠과 숭배를 허물려는 착동이라면서 종교인을 간첩으로 몰고 있고 이런 탄압은 최근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유후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작은 데에 숨어있던 남녀가 끌려 나옵니다. 비밀리에 포교 활동을 해오다 북한 해상경비대에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영상에서 이들이 적들의 소굴에서 교육을 받고 북으로 침투했다고 주장합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군인들을 유혹하여 순례부보다 하느님을 독립케 하는 것이 저들의 임무였다고 신토했습니다. 순례부에 대한 충성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남한이 종교를 침투시키고 있다며 간첩으로 물기까지 합니다. 당과 정보다 세상의 지나는 감염이나 귀신딱지 같은 것을 더 믿게 하는 적들의 종교 침투 착동의 방적 거지를 돋보게 하고 북한의 인민군 군사 과학교육 영화 촬영소가 2010년 제작한 교육용 영상인데
헌법엔 신앙의 자유를 희망하면서도 당국이 대놓고 종교를 탄압하는 영상을 만든 겁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최근 더 노골화되고 있는데 일례로 교황청사나 고통받는 교회돕기 재단은 최근 중국에서 지난해 10월 강제 송환된 최순인 가운데 기독교인과 접촉한 이들은 더 엄히 처벌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바로 위에 사는 이 공산주의 국가 북한을 보더라도 분명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탄압을 하고 아예 그런 어떤 종교적 자유를 철저히 배격하고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적 자유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존엄성과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을 열심히 함으로 개인의 소유를 가져가고 또 그것이 훗날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 드릴 그런 자유함을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재산의 균등한 소유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극단적인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탐욕으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지만 이 소유의 불균형 자체, 열심히 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선의의 이 경쟁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경주하는 자입니다. 열심히 달리는 자가 상급을 받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유뿐만 아니라 상속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지지해주고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상속 유업,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개인의 소유를 상속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야곱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함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닌 거죠. 오히려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회 같은 경우도요, 이 기독교적 가치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철저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한 올바른 정치적 방향을 갖고 있는 공화당을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민주주의 또한 개인주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개인의 삶이 철저하게 참 보장되고 그 자유를 허가해 주는 것, 이것이 다 성경에 근간된 가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개인의 행위에 따른 이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에 반한, 같은 언어와 민족이었지만 그에 반한 체제로 가버린 그 역사적 결과를 우리가 또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내년의 삶을 또 어떻게 계획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때가 가까움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가 국가적인 운명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자유와 그 시간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죠. 우리가 내년을 생각할 때요,
이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했을 때 극단적으로 우리가 뭔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우리는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며 거룩한 자라는 사실이죠. 내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때가 가까운 것,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얻은 그 의로움과 그 거룩함을 지닌 채 우리는 내년을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잠시 우리가 이 내년을 계획하기 전에 이 연말에 시간을 이 삶의 여백으로 두시고 계획하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무거운 마음과 또 막막한 내년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집중할 수 있는 그 삶의 마진이 필요해요. 여백이 필요합니다. 다시 새로운 일정을 쓰기 전에 우리 잠깐 우리 A4 용지도 보면 그 텀들이 있잖아요. 그 마진이라고 하는데 여백이 필요해요. 꼭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보았을 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일을 하시고 쉬셨죠. 그것이 하나님이 힘드셔서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삶의 여백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그 삶의 여백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내년을 더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한 특성 중 하나가 창의성입니다. 우리가 매년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린 또 새로움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것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뜨거워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영혼 구령이라고 믿습니다. 영혼 구령을 위해서 내가 주어진 똑같은 주일학교 교사, 학생부 교사, 청년부 교사, 찬양대원, 어떤 부서에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맡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영혼을 구령하고자, 내년은 내가 영혼을 새롭게 구원하고 또 구령하고 예수님께 인도하겠다는 그 열정이 있을 때 삶이 다시 바뀌어지죠. 내가 해왔던 일들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12월 말부터 이미 저희 캠퍼스 사역을 또 이렇게 나아가게 됐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새로운 또 창조적인 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대학교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접하다 보니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새로움이 필요하다면 영혼 구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령을 위해서 새롭게 내가 주어진 일이더라도 영혼을 어떻게 또 인도할 수 있을까, 이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내년은 달라질 수 있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쉼의 시간은 단순히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는 시간인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오늘 우리 말씀을 또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 더 많은 달란트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달란트의 영역은 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내가 청지기적 삶으로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음을, 특별히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드리는 것, 또 직장 안에서도요, 내가 내년에는 조금 더 신실하게 또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고, 무엇보다 또 내가 이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이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웃들과 내 달란트를 나눌 때 가장 좋은 것, 나의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가진 가장 많은 것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나누는 것, 복음을 나누는 것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내년을 이런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것이 있음을 또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보상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12절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여러 가지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를 넘어서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상속 유업, 그렇죠? 이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거죠. 우리의 오늘날 그 헌신과 또 이 수고가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왕국에서는 그 더 큰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들에 따라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질적인 복,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고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고 거기서는 도둑들도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물질에 너무 집착하는 것 혹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우리의 그 막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는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영원한 보상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까 그 상속 재산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상속 유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보상을 또 바라지만 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 믿음의 그 삶, 혹은 우리가 오늘 배웠던 그 자유의 그 가치, 그렇죠?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의 자손에게 상속 재산을 남기나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당장의 오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이 또 다른 특별한 누군가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질적 혹은 영적 유산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또 이 국가를 세워가야 되는 시대적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이 부분이 참 저에게는 어려웠지만 참 많은 생각이 든 내용이었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지가 2018년도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또 다른 이 디지털 화폐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코로나 시점에 급격하게 상승한 그 화폐가 상승한 가치가 상승한 그 어떤 사건을 보게 되죠. 비트코인이라고. 근데 이제 그 일이 있기 당시에 이제 인터넷에서 2018년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어떤 60대 할머니가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이 비트코인이 되게 좋은 거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면서 나는 내 손에 그것을 들어온 것을 절대 팔지 않아. 이러면서 무조건 들어오면은 다 모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또 보도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재산을 모으는 것과 같다. 땅을 모으는 것과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보니까 그 코인 하나당 최저가가 660만 원인데 현재는 이제 1억 2,600만 원이 됐답니다. 또 다른 예는요. 그런 존재 가치를 모른 채 2,400억 원어치를 저장했던 컴퓨터를 버려버린 남성이 있었고 이것이 급격히 상승하자 그것을 찾기 위해서 9년의 시간을 쓰레기장에서 보냈다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은 참, 와, 정말 알았다면, 그렇죠?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았다면, 그렇죠? 교회 엘리베이터도 있고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참, 그렇죠?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았다면, 이 정보를 알았다면, 저 할머니처럼 꾸준히 뭔가 알고 모았다면, 우리가 이런 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뭐 비트코인을 조장하고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어려운 예화였지만 핵심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이 비트코인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보상입니다. 그때는 만약 저 사람이 그 가치를 알면 9년 동안 영혼들을 구령하려 쫓아다녔을 거예요. 9년 동안 자기가 드린 물질들을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렸을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드렸을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드렸을 거죠. 섬김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훗날 오늘 나의 이 수고와 이 고난 혹은 이 어려움이 영원한 보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 구절 보면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우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우린 그것이 영원한 보상으로 바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년에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영원한 보상을 주님 앞에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이 참 여러 가지 주제였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요약을 한다면 일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은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은 무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잠시 존재하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나중엔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믿으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와 가치를 또 잘 지켜가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또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